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베드로후서 3장 8절에서 13절의 말씀입니다. 신약 387면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8절에서 13절의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그러나 주의 날이 도덕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아멘. 말씀을 1절부터 13절까지 함께 보아야 하는데 길기 때문에 뒷부분만 함께 읽게 되었습니다. 베드로 후서는 베드로의 고별 설교라고 할 수 있는데요. 당시 로마의 종교적 박해 속에서 이 교회의 리더였던 베드로가 죽음을 직감하고 사랑하지만 떠나야 하는 이 소아시아 교회에 대해서 마지막 권면, 마치 유언처럼 쓴 서신이 바로 이 베드로 후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당시 상황은 이제 당시에는 교회에 안팎으로 두 가지의 큰 위협이 있었는데요. 먼저 외부의 위협은 당시 우리가 이제 잘 알고 있는 로마의 대화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로마는 원래가 목조 건물이 많고 또 사람들이 밀집해 있다 보니까 건물을 이제 가깝게 지었습니다. 그래서 한번 불이 나면 이 퍼지기는 쉬워도 끄기는 그런 어려운 구조를 띠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화재의 원인에 대해서 네로가 방화를 했다, 혹은 도적단에 의해서 테러를 당했다라는 여러 썰이 있는데 네로의 방화설은 그 사건 어떤 보고가 있었는데 이 화재가 처음으로 시작된 곳이 바로 네로 황제의 근위 대장이 소유한 어떤 한 정원이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네로가 방한 것이 아니냐, 이러한 썰이 있었던 것으로 이제 얘기가 되는데, 근데 어쨌든 중요한 것은 당시 네로 황제가 신임을 많이 잃은 상태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요한 원인이 두 가지인데, 잔인한 성격, 그러니까 즉위 초반에 친족을 살해하고 또 아내와 이혼하고서 그 아내를 또 살해하고, 이러한 잔인함이 있었고요. 또 사치와 향락에 빠져서 당시에 그리스 문화에 심취하여서 사치품을 많이 들여오고 정작 자기 민족의 이 문화, 이 로마에 대해서는 도외시하고 비난한 그런 모습을 있었습니다. 여러분, 위기일 때는 자신이 달라져야 하는 것이죠. 이 위기의 원인을 찾고서 그것을 바꿔야 하는데, 그러나 이 네로가 선택한 것은 자신이 달라지는 것이 아니라 이 대화재를 이용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에게 그 누명을 씌워서 사람들의 이 원성을 그들에게 돌리는 것을 선택하게 됩니다. 결국 그리스도인들은 희생양이 되어서 교회가 핍박을 받고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잔인하게 살해되었습니다. 그리고 교회의 리더였던 베드로 역시 로마 당국에 의해서 처형되었습니다. 이것이 첫 번째 외적인 위협이었고요. 또 내부의 위협이 있었는데 그것은 거짓 교사들, 특히 영지주의자들의 미혹이었습니다. 이 영지주의자들은 우리가 잘 들어온 것처럼 대대로 교회의 가장 큰 대적이었습니다. 이때도 마찬가지였죠. 이들의 특징이 있는데 그것은 이분법적인 사고입니다. 육은 악하고 영은 좋다, 영은 선하다, 영만 선한 것이다. 그래서 이 세상을 창조한 하나님도 당연히 육신을 지으신 신이기 때문에 가장 열등한 신이다. 그리고 하나님으로서 인간이 된 예수님도 이들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단지 비웃음의 대상이었습니다. 이러한 이들의 사고는 삶에 있어서 두 가지 극단적인 윤리적인 형태로 나타났는데, 첫 번째는 극단적인 금욕주의입니다. 이 육신이 악하기 때문에 벗어나기 위해서 고행하고 금욕해서 육을 학대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그나마 나았는데, 왜냐하면 적어도 이것은 자신들의 신념을 따르는 그러한 몸부림이었기 때문입니다. 이 두 번째가 더 이제 문제였는데, 바로 쾌락주의입니다. 육신을 악으로 치부하면서도 그렇기 때문에 육신은 무가치하고 아무것도 아니고, 따라서 내 육체가 무슨 짓을 하든 내 영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 그러면서 쾌락에 탐닉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더 큰 억지고 자기 합리화가 아니겠습니까? 어쨌든 당시에 이런 위협이 있었는데, 그런데 여러분, 이 둘 중에서 당시 교회에 더 큰 위협이 되었던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내부의 위험, 특히 이 영지주의자들의 쾌락주의였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교회가 박해 가운데 있을 때 성도의 유일한 소망이 무엇입니까? 바로 천국이지 않습니까? 내가 지금 억울하게 죽어도 다시 살아서 천국 갈 수 있다. 이런 소망이 있는데, 하지만 이들의 조롱은 이러한 교회의 중대한 소망을 꺾고 성도들을 낙심시키는 악한 행동이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말씀을 잠깐 보겠는데요. 5절을 한번 보시면 일부러라는 단어를 한번 주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일부러, 이것은 악한 의도를 가지고 교묘하게 어떤 말이나 행동을 하는 것을 의미하는데, 이 영지주의자들은 4절과 5절을 제가 좀 설명드리면, 이 영지주의자들은 성경을 모르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성경, 당시에는 구약이죠. 구약을 이들도 믿고 있었기 때문에 사실은 믿었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천지창조 사건, 노아 때의 대홍수 사건 등을 이들도 알고 있었습니다. 특히 이 대홍수 사건, 노아의 대홍수 사건은 여러분 들어보셨겠지만 길가메시 서사시라고 해서 현존하는 인류 최초의 영웅 서사시가 있는데 익숙하진 않죠. 근데 여기에도 언급되어 있는, 그러니까 우리 인류의 원 기억에 들어가 있는 실제 사건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기억은 하나님이 언제든지 우리를 심판할 수 있다 하는 두려움, 그래서 죄에 대한 경각심을 불러일으키는 우리의 원 기억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홍수가 나고 해일이 닥치고 하면 심판을 생각하지 않습니까? 인간의 근본적인 두려움이기도 하지만 같은 맥락에서 볼 수 있는데, 그런데 이들이 예수님이 다시 오시지 않는다, 바로 하나님의 최종 심판을 부인하려는 자신의 주장을 펼칠 때에는 이것을 쏙 뺐습니다. 그러니까 평소에는 잘 알고 있고 평소에 이제 동의했던 그러한 이 대홍수 사건을 자신들이 분리할 때는 빼더라는 것입니다. 혹은 꼭 그런 건 아니야 이렇게 하는 그런 말로 돌리는 행동을 했겠죠. 여러분, 이들의 의도와 목적이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예수 재림 신앙을 일부러 조롱하기 위해서이고, 그리고 이것은 교회의 소망을 의도적으로 꺾어서 성도들을 낙심시키기 위해서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궁극적으로 3절에 보니까 정욕을 따라 살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마음대로 살고 싶은데 이 경건한 그리스도인들이 걸리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옳은 소리를 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양심이 괴로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여기에서 자기 합리화가 필요한 것이죠. 자기 합리화를 하기 위해서 일부러 알려진 사실을 일부러 빼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또 같이 죽으면 덜 억울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혹시 정말로 심판이 있다고 해도 혼자 죽지 않기 위해서 이들을 낙심시키고 죄의 길로 빠지게 해서 함께 망하겠다, 그렇게 일부러 그렇게 했다는 것이죠. 여기서 먼저 우리의 모습에 조금 적용해 보면 좋겠는데요. 혹시 우리의 어떤 부정적인 말, 특히 낙심케 하는 말이 우리 교회나 가족이나 지인들의 어떤 신앙의 중대한 소망을 꺾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가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부정적인 말은 힘이 크죠. 우리가 경험하는 것처럼 이 부정적인 말을 듣는 사람에게 영향을 주기 이전에 하는 나의 마음을 우울하게 만들지 않습니까? 더구나 이것이 성도의 소망을 꺾는 것이라면 그것은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정면으로 도전하는 것이다 하는 사실을 우리가 늘 경계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돌이켜서 오히려 이 말이라는 하나님이 주신 권능을 가지고 서로를 살리고 위로하고, 또 아무리 사소한 것이라도 찾아가서 수고했어 이렇게 격려하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한 해 동안 그렇게 못 살아왔어도 연말이니까 그러한
모습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런 상황에서 바울 서신이 쓰였는데, 베드로 후서가 쓰였는데, 그런데 여러분, 유언은 특징이 있죠. 유언을 할 때는 대략적인 특징일 수 있는데, 먼저는 당시 상황을 고려하여서 씁니다. 지금 어떠한 상황인지. 지금은 어떠한 때죠? 말세의 때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유언을 받을 사람들을 또 고려해서 쓰는 것이죠. 어떻게 살았으면 하는지, 그런데 이들이 수준이 어떤지, 정말 그렇게 할 수 있는지 그것을 고려합니다. 이 베드로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래서 이 본문에는 크게 두 가지 포인트가 있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이 왜 더디 오시는가. 이것은 이제 말세의 때에 미혹되지 않고 잘 인내하게 하기 위해서 주는 설명이죠. 그래서 말세가 정말 오는 것은 오긴 오는 것인가, 또 하나님이 정말로 이 세상을 주관하고 있는 것인가, 그렇다면 왜 그때가 자꾸 늦어지는가,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고, 또 하나는 이러한 말세의 때를 우리가 어떻게 분별하고 또 어떤 준비를 해야 하는가, 바로 성도가 말세를 보내는 바른 자세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하나하나 살펴보겠는데, 첫 번째는 왜 더디 오시는가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성경에서는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를 8절과 9절인데요. 예수님이 더디 오시는 것은 하나님의 바람, 소망에 그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9절,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은 영혼이 돌아오기를 간절히 기다리시는 분이시죠. 하루하루 손꼽아 기다리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안 왔네? 하지만 영혼이 언젠가 돌아올 그 다음 하루를, 물론 그 다음 하루도겠죠, 마치 천년처럼 소중하게 여기시는 분입니다. 또 영혼을 더 구원할 수만 있다면 또 다른 천년도 역시 그 다음 천년도겠죠. 하루처럼 기꺼이 기다릴 수 있는 분이시죠. 또 우리가 기도의 자리도 우리가 우리의 열심으로 찾아가는 것 같지만,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이미 그 자리에 오셔서, 그때 오셔서 우리를 기다리시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바로 이 하나님의 성품을 이해할 때야 비로소 더디 오심의 이유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소망, 하나님의 영혼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 때문이라는 것이죠.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은 우리가 그렇게 하는 것이지, 하나님께는 더딘 것이 아니라 어쩌면 너무 빠른 것은 아닌가, 우리가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것이 우리에게 은혜라고 말씀하십니다. 15절 보면 주의 오래 참으심이 구원이 될 줄로 여기라. 여러분, 우리 중에 구원받을 사람이 있을까요? 없죠. 그런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예수님이 더디 오셨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1년 전에 오셨다면, 아니면 10년 전에 오셨다면 우리 중에 구원받지 못할 사람도 있었겠죠. 만약에 예수님께서 100년 전에 오셨다면 확실하게 우리 모두는 구원받지 못했을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왜 더디 오십니까? 라고 외칠 때 세상의 불의를 볼 때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외침은 하나님 왜 이 악한 세상을 그냥 두십니까? 라는 하소연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솔직히 내가 괴로울 때, 내가 억울할 때 하나님을 더 찾지 않습니까? 그렇죠? 자, 그렇게 이 세상의 불의 앞에서 의로워지는 우리가, 그래서 때로는 하나님보다 더 의로워지는 우리라면 이 15절 주의 오래 참으심이 구원이 될 줄로 여기라 하는 이 말씀을 우리 자신에게 적용할 때 사실은 어떻게 질문해야 할까요? 하나님 왜 이 악한 세상을 그냥 두십니까?가 아니라 하나님 왜 저 같은 죄인을 그냥 두십니까? 하나님 왜 더디 오셔서 굳이 저 같은 자를 구원해 주셨습니까? 라고 질문이 바뀌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결국 더디 오심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죠.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았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바로 하나님의 이 마음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조급해하고 하나님의 더디 오심을 의심하는 것이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라나타라는 곡 아시죠? 어떻게 좋아하십니까? 이후에 이제 부르려고 하는데, 이 곡의 가사를 보면 예수님을 기다리고 말세를 준비하는 바른 자세에 대해서 잘 알려주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땅의 모든 끝 모든 족속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모든 열방이 주께 돌아와 춤추며 경배하게 하소서.
여러분, 곡의 저자는 세상 모든 영혼이 주께 돌아와서 주님을 찬송하고 주님을 경배하는 모습을 보고 싶어서, 또 자신도 그 예배 가운데 동참하고 싶어서 그 열망으로 주의 오심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뒷부분이 더 중요한데요.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길을 만들자. 십자가를 들고 땅끝까지 우린 가리라. 주님을 소망하는 것이 단지 소망에 그치는 것도 아니고, 또 내가 괴로워서 내 괴로움 때문에 주님을 바라는 것도 아니라 자신의 헌신을 각오하는 바람으로, 또 실제로 그렇게 헌신하고 있는 사람들의 외침이 진짜 마라나타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찬양이 은혜로운 것은 왜 그럴까요? 그것은 내용도 내용이지만 이것이 단지 소망의 고백을 넘어서 이 곡을 쓴 사람의 실제 삶의 고백이라고 이기 때문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 고백 위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 것이고, 바로 그 감동이 우리에게 전해지는 것이죠. 이제는 그 삶이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고백도 단지 소망이 아니라 우리 자신의 삶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 말세의 때를 우리가 어떻게 분별하고 또 어떻게 준비를 해야 하는가 하는 것인데요. 이 부분도 성경에는 분명하게 한마디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18절, 자라가라. 따라해 보겠습니다. 자라가라. 네, 다시 한번 자라가라. 자라면 자라야 흔들리지 않죠. 자라면 충분히 견딜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살아있는 것은 움직이지 않습니까? 그것은 살아있는 것은 계속해서 변해간다는 의미일 것입니다. 그러니까 좋은 쪽으로 가든 나쁜 쪽으로 가든 멈춰있는 것은 없는 것이죠. 우리 신앙도 그렇고 하나님도 그러하십니다. 하나님은 변하지 않으시는 분이시지만 동시에 변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성품은 변하지 않지만 그 성품을 이루기 위해서, 곧 우리를 사랑하시기 위해서 변하시는 분이시죠. 하나님이 살아계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더구나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흉내낼 수 없습니다. 내가 실제로 그래야 그것이 진짜 내 신앙인 것이죠. 여러분, 어릴 때는 이 말도 흉내내고 저 말도 흉내내고 흉내내기 바쁘죠. 제 딸을 보니까 제 행동을 흉내내고 말도 이렇게 흉내냅니다. 그러면서 배우는 것이겠지만 흉내낸다는 것은 아직 내 것이 없다는 증거입니다. 내 신앙이 없고 내 확신이 없다는 것이죠. 그러면 결국 흔들리고 미혹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언제까지 10년 전 영성으로 살 수 있겠습니까? 언제까지나 내 것이 없이 흉내만 내는 그런 어린 신앙에 머물러 있겠습니까? 그런 우리에게 본문은 이제는 좀 자랄 때이다 경고하고 있습니다. 물론 지금까지도 열심히 자라왔지만, 그래서 수고를 많이 하셨지만, 그러나 멈추면 안 됩니다. 우리 영성은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계속 자라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자라면 자유할 수 있다 말씀하십니다. 문제는 그럼 어떤 모습으로 자라야 하는가 하는 것인데, 제가 말씀 묵상하는 중에 철로 역정을 애니메이션으로 봤던 것이 생각이 났습니다. 좀 오래된 영상이었는데요. 저와 아내와 딸이 이제 편하게 이렇게 드러누워서, 팝콘은 아니었던 것 같고 맛있는 것을 먹으면서 함께 봤던 기억이 나는데요. 이 철로 역정을 보면 우리 신앙의 여정을 잘 그리고 있습니다. 참고로 주인공인 이 크리스천은 모든 우리 성도를 얘기하겠지만, 그런데 이것이 성도는 그렇게 살아야 한다 하는 어떤 가상의 인물이 아니라 저자인 존 번연 자신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삶으로 살아왔던 것을 이렇게 기록한 것이죠. 그래서 이것은 소설이면서 자기 신앙 고백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책에 신앙의 여정이 나오는데, 그런데 가만히 보면 이 여정이라는 것이 우리 신앙의 수준, 단계를 또한 의미하기도 합니다. 크게 4단계인데 마지막 천국을 빼면 3단계예요. 그리고 각 단계마다 반드시 넘어서야 하는 경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단계에서 두 번째 단계로 가기 위해서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야 하고요. 두 번째에서 세 번째 단계로 가기 위해서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가야 합니다. 여러분, 좁은 문은 무엇이죠? 내가 원하는 것을 원하지 않는 길로 가는 것이죠. 내 본성에 역행하는 것. 그리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는 내가 죽는 것, 내 자아가 죽는 것입니다. 둘의 공통점은 무엇일까요? 자기 포기입니다.
물론 정도는 후자가 더 심하죠. 앞에는 내 욕심을 포기했다면 뒤에는 내 자체가 죽는 것입니다. 그런데 공통점은 자기 포기에 있습니다. 바로 내 중심성을 내려놓는 것, 내 중심이 나에서 하나님으로 옮겨가는 것을 의미하죠. 곧 자란다는 것은 내가 죽는 것입니다. 내가 죽는 만큼 우리가 자랐다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신앙에 대해서 착각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나에게, 내 자아에 뭔가를 덧붙이는 것이 신앙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안 죽고 가만히 있으면서 멀쩡히 살아있는 나에게 이것도 붙이고 저것도 붙입니다. 복도 붙이고 은혜도 붙이고, 그래서 내가 더 잘 돼서 내가 더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지만 신앙은 나에게 갖다 붙이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주님께 갖다 붙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 내 자리를 떠나는 것입니다. 내 자아가 살아있는 것이 아니라 복음으로 내 자아를 재구성하는 것이 신앙입니다. 10절에 보시면 주님이 다시 오실 때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모든 것이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여기서 하늘이 떠나간다 하는 것은 나를 보호하고 의지하던 모든 것이 사라지는 것을 상징하고, 풀어지는 것은 실상이 드러나는 것을 상징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그날에 내가 의지하던 모든 것이 사라지고 내 실상이 만천하에 드러나게 될 때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드러나게 될까요? 나에게 온갖 것이 덕지덕지 붙어있는 지저분한 모습이 아니라 오히려 나는 다 해체되고 내가 진정으로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살아왔음이 드러나고 나에게서 예수님의 모습이 발견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자라야 한다 말씀하십니다. 내가 죽어야 하는 것이죠. 내가 죽고 죽어서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지금 어디쯤에서 정체되어 있습니까? 우리가 지금 어디쯤 주저앉아서 이곳이 좋사오니 하고 있습니까? 그 자리를 털고 일어나서 다시 성장하기를 시작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전히 우리의 죄성 때문에 이 말이 참 부담이 되죠. 또 자신을 볼 때 너무나 찔리고 부끄럽습니다. 사실은 목회자인 제가 가장 많이 부끄럽고 찔립니다. 하지만 이것이 하나님의 질책이 아니라 사랑의 음성임을 기억하시면서 서로 돌아보아 권고하고 또 스스로를 채찍질하면서 믿음의 분량이 채워질 때까지 계속해서 자라가는, 그래서 내가 죽고 예수로 사는 삶이 소망이 아니라 진정한 우리의 모습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도 가르침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너무나 이기적이어서 언제나 내 중심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하나님도 내 중심으로 바라보며 나를 위해서 신앙생활을 할 때가 많음을 고백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아직도 어리고 자라지 않았기 때문임을 깨닫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내가 죽지 않고 살아있기 때문임을 또한 깨닫습니다. 그러나 그 일을 또한 하나님께서 이루고 계심을 믿습니다. 그 이끄심에 순종하며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과 함께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우리 스스로도 자꾸만 안전한 자리에 머물게 하려는 악한 본성과 싸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길이 멀고 험하게 느껴질지라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셔서 하나님으로 영광 받으시고 기도의 동역자로 온전히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